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주 안에서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계의 눈이 열려 영적인 존재를 보는 사람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받아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로마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영적인 사람을 예수님처럼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남으로 섬기는 종의 정체성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생애도 이웃을 섬기는 종으로 살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상 끝날에는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우리만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존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요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는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삽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며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살게 하소서. 나를 위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깨뜨리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세상에 오시고 죽기까지 사람을 섬기며 복종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이웃을 위한 존재로 산다. 나를 위한 존재가 되려는 욕망을 깨뜨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한 분이 성경 공부 그룹을 새로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꼭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한 분의 여성도는 이번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남편이 변화되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불신자였지만 그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면서 결혼하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기대가 무너지고 불평과 원망이 쌓이고 남편에게 구타당하여 가출한 적도 있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읽었는데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읽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 성도의 마음을 찔러 쪼갰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변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 내가 변하지 않으니 남편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그날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남편,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신 남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남편, 그 남편을 축복하시며 하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를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남편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하고, 둘째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같이 자기도 남편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셋째로 하나님이 사랑과 복을 넘치게 받아서 그 사랑과 축복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기적을 창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게 하소서.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그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본다. 그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그들을 이처럼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선택의 열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나는 어제의 선택의 결과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 선택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바른 선택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은 천사의 선택입니까? 사탄의 선택입니까?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아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고 즐겁게 하기로 선택하면 천사의 선택이요, 부모 효도를 거절하면 사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부모 효도를 선택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부모 효도를 피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요,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 골프장에서 한 조의 골프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릴 뿐 아니라 마치 미국 프로골프에서 하는 것처럼 순서도 철저히 지키고 터치 플레이도 없이 아주 심각하게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돈 내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골프를 심각하게 치는 겁니까? 그러자 일행 중 한 사람이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형제들끼리 치는데 오늘 골프에서 치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 수도 있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부모 효도를 피하기로 선택하는 오늘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명절입니다. 설명절은 효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믿을 때 부모를 공경하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의 법도대로 부모 효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부모 효도를 기피하는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소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함으로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법도를 선택함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부모를 기피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축복의 문을 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룻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아멘. 교회는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교회, 곧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부모를 존경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얻으려면 교인 중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룻이 이야기는 교회가 꾸어야 할 꿈과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모압으로 피난 가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모두 모압에서 죽고 나오미와 오르바와 그리고 룻은 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풍년 소문을 들은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었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갔으나 룻은 효도를 선택했습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은 자기의 신도 버리고 자기의 편안함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효도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를 선택한 룻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룻은 은혜 받은 여자가 되어 다윗 왕가를 일으켰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영원에 속한 여자가 되었고 룻기라는 성경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 과부, 가난한 여자, 불행한 여자, 아무것도 아닌 여자였으나 오직 효도를 선택함으로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룻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누구나 룻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방인이여 과부여 가난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룻이지만 부모 공경과 섬김을 높여 놀라운 은혜의 여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효도하는 교회의 꿈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방인이여 과부여 가난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아닌 룻이지만 부모 공경과 섬김을 높여 놀라운 은혜의 여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우리 교회는 효도하는 교회의 꿈을 실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당신은 축복하는 사명과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송하지만 또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사랑하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 주정부에서 고등학생 학부모의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주정부가 여러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모범생 10명을 선발하여 교육 전문가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는지를 연구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결론은 10명의 가정이 가정마다 자기 방식으로 가정교육을 하므로 공통된 특징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학생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들이 매일같이 자녀에게 축복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자식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 자식을 축복한다는 것은 미워지고 원망스러울 때도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모는 억지로라도 자식을 축복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라도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돌보며 섬기며 사랑으로 섬긴다면 자녀의 인성 깊이에서부터 나오는 갈망이 충족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자기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과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치욕과 미움의 사람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되므로 새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방랑자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삼으시고 축복의 사명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방랑자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삼으시고 축복의 사명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주심을 감사한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온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몬이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가를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엄청난 기쁨과 감격의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밤이 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여 실망, 한숨, 원망, 한탄하던 베드로의 허망한 심정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을 받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너무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자기 친구 요한을 불러서 그의 배에 그 물고기를 나누어 실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흥분, 감격, 기쁨, 놀람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가슴 떨리는 이 감격, 이 기쁨이 바로 복음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애 때문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소외를 당하고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절망감을 안고 살던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내 손을 내밀라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말랐던 한편 손이 생명을 얻고 힘차게 들어 올려지는 순간 기쁨이 가득한 그의 얼굴, 감격에 떠는 그의 몸, 입에서 나오는 놀람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야,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외치면서 감격하는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놀람과 기쁨, 흥분과 감격이 인생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 드립시다. 예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에도 베드로의 감격, 한쪽 손 마른 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복음이 주 예수님, 우리도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 영접한 예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신 가슴 떨리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주셔서 이 감격과 기쁨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감격과 기쁨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신 가슴 떨리는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받는다. 이 감격과 기쁨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